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조성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8번째 강의입니다. 자, 규범형의 성향의 특징은 규범 능력이죠. 준법 정신이 아주 투철해요. 그리고 한결같은 성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똑같이, 늘 한결같은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잘하고 생각도 건전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모범생 같은 모습의 우리 규범형. 하지만 그렇다 보니 고정관념이 좀 강하고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시쳇말로 애늙은이 같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규범형 아이들인데요. 이런 규범형에게 적합한 직업군은 법조계,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일, 법무직이나 뭐 검찰직, 또 판사, 변호사, 이런 검사 이런 쪽, 공무직, 공무원분들, 행정직, 사무직 이런 일들이 잘 맞으시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시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좀 더 잘 맞습니다. 나라를 지키셔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규범형 성향의 아이들은 좀 차분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사춘기가 없나?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춘기 있습니다. 규범형의 사춘기는 더 규범형스러워져요. 더 조용하고 더 모범적이고 더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춘기가 아닌가? 사춘기 없이 지나가는 것 같던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규범형 아이도 사춘기를 지냅니다. 자, 이때 또 하나 규범형과 같이 붙어있는 부성향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규범형 아이의 사춘기가 그 부성향으로 결정되기도 해요. 만약에 규범형과 완전히 반대되는 창조형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창조형적인 모습이 사춘기 때 굉장히 많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늘 모범생 같았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튀어. 이렇게 깜짝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우리 아이 성향 중에서 규범형과 반대되는 성향이 있다가 사춘기 때 드러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범형 아이에게 성경 속 인물 중에서 롤모델을 삼을 만한 인물, 그러니까 우리 규범형 아이와 케미가 잘 맞을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 눈치 딱 채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가 뜨셨죠? 하도 듣다 보니까 다니엘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네, 다니엘 맞습니다. 다니엘은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준법 정신이 탁월한 율례와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진 규범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한번 그 근거를 찾아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뜻을 정하여 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규범형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원래 규칙대로, 법대로, 룰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딱딱딱 지켜서 하려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 규범형의 성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서 또 다니엘이 규범형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와, 왕이 도장 찍힌 조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왕에게 절을 해야지 왕이 아닌 어떤 존재에게도 절을 하고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럼 다 죽이겠다.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조서인데 그걸 알았어요.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미 이제 도장을 찍었다, 승낙이 났다, 시행한다.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의 말은 그냥 끝인 거예요. 왕이 그렇게 말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감사를 했어요. 늘 하던 대로. 자,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규범형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규범형 어떤 성향 이것을 떠나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믿음을 갖도록 더 북돋워 준 것이 다니엘의 규범형적인 성향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구절에서 그랬냐면 창문을 열고, 저는 창문 못 열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는 하면 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못 해요. 창문을 열었더라도 밑에서 이렇게 숨어서 막 머리 안 나오게 막 이렇게 할 텐데 대단한 거죠. 늘 하던 대로 한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규범형의 키워드, 우리 소위 해시태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늘 하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규범형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모범생으로 늘 하던 대로 해요. 자, 우리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다니엘 6장 22절 말씀인데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이냐 하면은요. 성향적인 요소로 보았을 때 규범형은 늘 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규범형은 범법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성향이든 간에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만 규범형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도 소위 털털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니엘을 털어 했는데 먼지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세요라고 할 정도로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도 본인이 압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려고 교만하려고 무죄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원래 본인 성향이 그래요. 나는 정말 무죄해요. 늘 하던 대로 준법 정신을 발휘해서 늘 법규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그리고 다니엘이 속한 이 나라의 법도 따르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죠. 그걸 먼저 따르면서 내가 나라에 해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명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자, 이 대목이 바로 우리 다니엘이 규범형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왔다. 한결같이 살아왔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공익을 위해서 일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규범형의 성향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규범형 내 아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규범형 아이의 신앙 모티브는 전통 신앙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같은 신앙인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규범형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면서 신앙생활 같이 하신다면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규범형 아이에게 아니요, 본인에게. 부모님이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 시간 정말 지키셔야 되고 지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 늘 보시고 그리고 한결같이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규범형 아이의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잘 정착해서 자리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규범형 아이에게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았다가 주차장에서 차 빼면서 다 쏟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나 존중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고 투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좀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계시지 않지만, 내가 왜 우리 아버지와 좀 더 잘 지내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좀 남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어렵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부모님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저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규범형 아이에게 부모님이 보여주실 모습은 질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시고 성경의 말씀의 질서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전통적인 신앙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부모님에 대한 신뢰, 존중 다 지켜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형 내 아이, 운동형 아이는 어떨까요? 운동형은 말 그대로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이렇게 몸에다 주셨잖아요. 운동 감각도 좋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낙천적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요. 뭐 깊이 있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공부하는 게 좀 약해요. 그런 점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몫이긴 합니다만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짧게 끊어서 우리 운동형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형 아이들은 스포츠, 활동직 이런 일이 잘 맞지요. 운동 감각이 탁월한 운동형 아이들은 스포츠 선수를 하면 되고 운동선수로 직업적으로 나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활동하는 영역을 덧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스포츠하고 연결돼서 스포츠 기자나 스포츠 통역사, 유통이나 물류직 이런 쪽도 잘 맞겠죠. 운동형 아이들 국내에 있어도 되고 해외로 나가도 됩니다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 재미있게 여길 수도 있어요. 운동형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이 활동력과 운동 감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은 어디든 다 잘 맞습니다. 자, 우리 운동형 아이에게 롤모델이 되면서 좀 성경 인물 중에서 케미가 잘 맞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왜 운동형 성향에 케미가 잘 맞는가? 말씀으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일단 베드로는 움직여요.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서 배를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죠. 12제자가 이렇게 배에 타 있는데 주님이 막 걸어오실 때 막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걸으시네? 나도 걸어야지. 주님 저도 좀 걷게 오라고 해주세요 하신 거예요. 베드로님이 겁도 없이 운동형은 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단 질릅니다. 앞도 뒤도 안 보고 지를 때가 있어요. 담력이 좋죠. 그래서 어려운 운동 하시는 분들 이렇게 끈기 있게 근력 가지고 끈기 있게 가시는데 담력도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와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바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 베드로만 걸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저도 갈래요 하지 않으시고
예, 베드로님만 용감하게 내렸죠. 물론 중간에 좀 두려움이 와서 물결을 보고 좀 빠지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몸이 먼저 나간 거예요. 자, 얼마나 또 우리 베드로님이 의분이 좋으시냐면 그러니까 공의로운 거, 정의 이런 거에 또 탁월하신 분입니다. 운동형 성향이 불의를 못 참거든요. 운동형이 욱하는 게 있어요. 정의의 사도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거기다 몸이 먼저 나가죠. 아니 칼을 왜 차고 다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물론 뭐 예수님을 위험해서 지켜드리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칼을 빼서 확 쳐버렸어요. 이 말고가 누구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 중에 종이죠.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와? 이런 나쁜 것들 확 나간 거예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겁니다. 운동형은 그래서 욱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좀 다툼이 있다. 왜 그런 뉴스들도 가끔 있죠. 예, 술 마시다가 되게 싸움이 붙어서 그거 못 참는 거예요. 왜 저러지? 저거 나쁜 건데? 가자!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형 성향의 분들은 이 혈기가 좀 있어요. 정의로운, 공의로운 혈기라고 좋게 보면 좋겠지만 아무 때나 그렇게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운동형 성향의 베드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말씀을 찾아볼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얼마나 또 예의를 차리는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이렇게 입고 또 예수님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갈릴리 바다 저 해안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주님이신 것 같아 라고 한 순간 다른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신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뛰어들었어요. 뭐 주님이신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이다 바로 그냥 짠 하면 땅 이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행동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운동형 성향 분들은 몸이 먼저 나갑니다. 생각은 뛰면서 몸부터 나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하지만 베드로님을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들리는 이제 전설에 따르면 우리 베드로님은 사도 베드로는 순교할 때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겠느냐. 나는 거꾸로 박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죠. 물론 좀 격하게 행동이 앞서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아서 실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상한 곳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도 있죠. 그 담력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베드로가 완전히 좌절의 길로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서 다시 생활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사명을 얻게 되었죠. 운동형 성향의 분들이 간혹 욱하고 어떤 행동이 먼저 나가면서 실수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운동형은 배신은 잘 안 합니다. 베드로 배신했잖아요. 사실은 그걸 배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려운 마음에 좀 변명, 회피 이런 게 있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공의를 보면 지키고 불의를 보면 못 잡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따르던 분이 지금 죄인으로 끌려간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는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이 무엇일까? 너무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뭔가 생각할 엄두가 나질 않은 거예요. 운동형 성향이라고 해서 이 두렵고 큰 상황이
가볍지 않습니다. 뭐 나가자 이 정도로 갈 수 있는 스케일이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좀 더 큰 운동형에 또 다른 좀 스케일이 큰 진취형이 붙어서 좀 더 뭐랄까요, 더 큰 운동형의 강한 운동의 성향이었다면 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베드로님은 딱 거기까지셨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순교할 때 또 그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활동할 때를 보면 정말 두려움 없이 나가잖아요. 운동형 성향의 베드로 단순한 것 같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좀 급한 것 같긴 하지만 그 안에 공의로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정의에 불타는 정의의 사도 운동형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형 내 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가 두려움에 3번 부인했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운동형 아이에게 있는 어떤 경쟁심,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스포츠를 하다 보면 승부가 나지요. 그때 승부를 경험하면서 또 한 번 승리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자, 여기서 졌다고 해서 우리 운동형 아이들이 뭐 좌절하거나 나 이제 운동 안 해 이러지는 않아요. 또 좀 회복을 하고 다시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성향 자체가 승리를 추구하는 성향이기도 해요. 공의를 추구하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형 아이의 신앙 모티브는 활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비록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끝장을 보진 않아요. 끝을 보는 상황이 되어도 어떤 일이든지 다 끝내고 좌절하고 주저앉진 않습니다. 다시 나갑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갑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교회 학교에서 우리 운동형 아이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텍스트, 글자만 보면서 공부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재미없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동적인 액티비티,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과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운동형 아이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움직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형과 좀 반대되는 교육형 아이, 교육형 내 아이는 어떨까요?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이해력도 높습니다. 명예와 권위를 좀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좀 세고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뭐 이런 그런 권위, 지적인 권위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직이나 연구직에 잘 맞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일, 이런 일이 잘 맞는데 국내와 해외, 그렇다면 어느 쪽에 더 잘 맞을까? 똑같이 잘 맞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잘 적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육형 아이에게 성경 속 케미가 잘 맞는 인물, 교육형 성향의 롤모델은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와, 생각만 해도 저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십계명을 줘서 가르치고, 레위기 읽어보셨지요? 네, 와, 레위기 그 엄청난 그 규례와 법도를 다 들어서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또 오해해서 잘못 만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 계명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백성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끌고 가고. 그런데 교육형이 갖고 있는 혈기가 있어요. 바로 아까 명예와 권위를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왜 말한 대로 안 해? 너는 나한테 지적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지적해도 약간 이런 권위에서 나오는 자존심. 그래서 반석을 향해서 그냥 말로 명하라 했는데 냅다 쳤죠.
아, 정말 이러면서. 근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좀 야박하시다 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교육형 모세로서 혈기 대신에 온기로, 그러니까 감정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도 감정이죠. 사랑도 감정이지만 이 감정 안에는 분노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없어요. 교육형 사랑으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감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 근데 교육형이 갖고 있는 어떤 약한 점, 부정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우리 모세가 교육형 롤모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여기 보시면 포인트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말을 어렵게 했어 봐요. 아, 뭐라고요? 아, 뭐래? 막 이랬을 텐데 정확하게 지식 전달을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아,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백성들이 잘 이해하게 된 거죠. 자, 또 하나 말씀을 볼게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네, 정말 교사로서 정말 지당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지키고 전하라. 아이들을 잘 교육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육하라. 네, 교육형 성향의 모세, 전형적인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형 내 아이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네, 선생이시자, 멘토로서 하나님은 나의 멘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교육형 아이의 신앙 모티브, 목자 신앙, 내가 목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이런 신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형 아이는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막 이렇게 내보이면서 자랑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성경 교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에 이렇게 딱 토를 달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우리 선생님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이거고 우리 학생이 알고 있는 건 이건데 거기 좀 차이가 있네요 라고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 주셔야지 선생님이 말하는데 어디 토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한다면 우리 교육형 아이들은 또 그 지식을 받아서 또 친구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답니다. 교육형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시고 자존감을 좀 높여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신다면 너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성향과 맞는 좀 케미 인물들, 성경 속 롤모델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속 인물들 좀 보고 있는데요. 오색오감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내 아이에게 맞는 성향의 인물들도 누가 있을까 다 찾아보실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